여호수아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여호수아로 또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말씀은 24장인데 가나안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과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백성이 생겼죠. 율법을 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심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국가를 완성하는 단계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1장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라져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냈지만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용기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뛰어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두렵고 또 떨리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과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흐른다면, 지금 요단강 동편, 요단강에서 오른쪽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압 땅은 이미 차지하고 이제 분배까지 끝났죠.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명령하는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그 땅의 범위를 4절에 이야기하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약속과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7절, 8절에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라든지 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8절도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적군이 보면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뭐 7바퀴 돌고 항아리 깨뜨리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요. 또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이 말은 손에 힘을 주고, 또 담대하라 이 말은 무릎에 힘을 주라.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나아가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10절, 11절 이제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12절부터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얻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는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 전쟁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눌러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약속한 대로 앞서가야 된다.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주면서 약속을 했죠. 먼저 앞서가야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워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 분배한 땅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강조하는 것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죠.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게 하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라.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기로 다짐을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면서 자기들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명령을,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지만 그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걷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은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앞에 말한 건 칭의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은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땅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차지한 것도 알아서 그냥 주시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막 불벼락을 내리든지 홍수를 내리든지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싹 내보내고 빈 땅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너희가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해서 들어가 싸우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싸우도록, 정복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혀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무슨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원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성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그 죄악된 백성들을 몰아내야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연약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문화가 발달된, 철기 문화로 무장된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가 버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 다만 한 가지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는 승리를 위해 살지 말고 순종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면 승리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적군을 앞에 놓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